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친구가 먼저 주우면 내가 먼저 받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주우면 횡재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 혹시 남의 것이 버젓이 내 것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좀 더 예민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무뎌지고 있나요? 레위기 6장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과에 대한 수직적 속건제인가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범죄에 대한 수평적 속건제인가요? 수직적 속건제와 수평적 속건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속건제는 언제 드렸나요? 속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경우. 두 번째, 이웃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 세 번째, 인간 상호 간에 범과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수직적 속건제와 수평적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레위기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레위기 6장은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제사 규례의 한 부분으로서 네 가지 중요한 제사 제도의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6장의 초반부는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에 이어지는 속건제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6장의 첫 부분을 5장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같은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5장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과에 대한 수직적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라면 6장의 초반부는 주로 사람과의 사이에 생긴 범죄에 대한 수평적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속건제는 흔히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속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범죄도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었나요? 레위기 6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과 6장 24절에서 30절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의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는 알고도 지은 죄의 속건제 규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정신으로 고의로 저지른 죄를 속하는 제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적인 반역의 정신으로 범하지 않는 죄는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은 거짓 맹세, 강도질, 그리고 사기 등과 같은 계획적인 죄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죄들이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속건제로 순양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 말하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불의에 빠지고 결국에는 도덕적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이에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웃에게 지은 죄들 5가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6장 3절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레위기 6장을 살펴보면 5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남의 물건을 막고도 그 위탁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두 번째,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세 번째, 강도질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네 번째, 남의 물건을 사취 혹은 강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5번째,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회개치 않는 간사하고 강팍한 마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절도나 훔친 물건을 배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레위기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웃의 물건을 거짓 맹세로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건을 주인에게 성실히 돌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웃의 물건을 횡령, 탈취 등으로 취한 자는 자신이 취한 물건, 즉 본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손실이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본물의 가치에 덧붙여 5분의 1, 즉 20%를 더 가산하여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 짓기 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생활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갚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훔친 행위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나요?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웃에게 용서함 받은 범과자는 이어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꾼 노릇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던 한 랍비는 어느 날 아랍인에게서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나귀를 냇물로 데려가 씻기다가 나귀의 목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가 이것으로 가난한 나무꾼의 신세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랍비에게 선생님께서 산 나귀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네.
내가 산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로서는 정당하네. 대부분 나귀를 샀다면 그 나귀 전체를 산 것이므로 나귀와 함께 온 다이아몬드도 나귀를 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자신이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므로 나귀 이외의 것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혹시 남의 것이 버젓이 내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면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속히 갚고 양심의 가촉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정말 해방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 6장은 인간 상호 간에 범과했을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6장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과에 대한 수직적 속건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범죄에 대한 수평적 속건제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6장에서 언급하는 5가지의 범죄는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강도질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남의 물건을 사취 혹은 강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우리 모든 청취자와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